안녕하세요. 저는 K압 중보선교사 박진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은 시편 130편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조지 밀러 아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유명한 정말 주님의 사람이죠. 조지 밀러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조지 밀러는 자신의 성장기 당시 부끄러운 모습에 대하여 자서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도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10살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위탁된 공금을 자주 훔쳐서 숨기고 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따금 벌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못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도적질을, 아버지의 돈을 이렇게 자주 훔친 것이죠. 그러나 후에 믿음을 갖게 되고 영국 브리스톨에 보육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제가 그 조지 밀러의 일기 몇 가지 그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내용을 1838년 이야기인데요. 그 보육원을 할 때 당시에 조지 밀러의 그러한 내용을 잘 기록한 것입니다.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필요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돈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날 이렇게 소망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득 품은 뮬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엄청난 전개를 하죠. 아침에는 절망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어제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랬지만 절망 가운데 또 절망, 어떡하지? 근데 그날 하필이면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그날의 필요를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뮬러가 5만 번 정도의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평생 수많은 응답을 받았고 또 1857년에 한참 뒤에 12월에 보육원에 증기가마가 터져서 추위에 떨고 있었던 날이 있었답니다. 돈도 낼 수 없고 뮬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이 보육원이 춥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는데 따뜻한 바람은커녕 계속 찬바람이 불고 너무 보일러는 고장나고 증기가마가 터져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뮬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낭망해버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 분명히 계속 기도한 화요일 밤부터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남풍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을 조지 밀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평생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에는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본문의 살짝 밑에 18절에 내려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깊은 뜻을 그 이끄심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응답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금 중보 선교사로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씨름이 정말 끊이지 않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정말 제 또래 친구들과 같이 뭔가 고정적 수입과 이런 안정적 기반에 노출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가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혼자 있을 때랑 또 남편이 됐을 때랑 또 남편이 됐을 때랑 아빠가 됐을 때랑 느낌이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헌신하고 지금까지 제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끼니를 거른 적이 없고 끼니를 계속해서 챙겨 먹고 또 작지만 필요한 저의 니드에 있어서 큰 뭐 정말 막 크게 간증할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하심을 공급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9년간 살아왔습니다. 제가 항상 가끔씩 간증할 때 나오는 사례인데요. 제가 초창기에 헌신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성전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굶어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오쯤에 12시 이렇게 밤 12시가 거의 다 됐을 무렵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것보다는 딱 그 먹고 싶은 게 갑자기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식이 땡길 때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날따라 통장에 잔고가 거의 1,000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햄버거를 먹겠습니까? 1,000원으로. 그래서 그냥 주님 1,000원밖에 없고 햄버거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헌신한 그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에게도 나 너무 햄버거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고 나서 푸념같이 있고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 교회에서 생활했을 때인데 교회에서 이불까지를 싸들고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를 막 했을 때인데 그냥 교회 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스마트 뱅킹을 열어서 확인했는데 진짜 그날 저녁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딱 그때 12시쯤에 통장에 5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5만 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그 옆에 자매님을 데리고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너무 기쁜 나머지 거의 5천만 원이 들어온 기쁨으로 이렇게 같이 가서 햄버거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의 기쁨이란 여러분들 아시죠? 딱 필요할 때 딱 공급하실 때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물며 악인도 그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살아낼 때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셔. 그렇지만 또 이 믿음의 씨름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죠. 네, 그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님의 철저한 그 손안에 우리가 있음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한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살고 있죠? 한국보다 더 넓은 세계가 곧 뭐죠? 네, 지구에 살고 있죠. 지구에 이 스스로 돌아가는 이 속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초속 1초에 463m를 간다고 합니다. 네, 1초에. 이 속도는 초음속 제트기 속도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슉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빠른 자가용을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막 300km 안 달려봤지만 300km 달린다고 하면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 근데 이 초속 463m는 그거보다 빠른 속도죠. 근데도 우리가 멀미하지 않고 토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이유야 과학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사실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의 모든 이 것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행성들이. 근데 그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초속 29.8km를 간다고 합니다. 아까 미터였는데 지금 킬로미터로 바뀌면서 29km. 엄청난 속도로 태양도 돌고 있으면서 스스로 돌고 있으면서 엄청 빨리 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지? 왜 이렇게 고요하지? 심지어 그 속도와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들으면 사실은 죽는다고 하죠. 근데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움직이심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엄청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음에도 왜 아무것도 도대체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일하시면서 다가오시면서 정말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침노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어 제가 이런 거죠. 어제나 아니 더 오래전에 5년 전에 기도를 그냥 무심코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셨어.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돼 있는 응답.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사실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놓치고 있을 때가 왕왕 있는 것이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4가지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4가지의 기다림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해 인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에 대한 인내.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죄를 하루아침에 하나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내 이 죄성을 그냥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확 심장에다가 손을 넣고 확 이렇게 뿌리 뽑아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죄를 도말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 그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도대체 나는, 그리고 왕왕 제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막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뭐가 죄가 확 빠져나갔다는 간증을 들어요. 근데 저는 안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도 기도를 막 하는데 똑같은 죄가 여기 거하고 도대체 바뀌지 않고 내 죄는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 거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저한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진건아, 내가 너의 죄를 하루아침에 가져갈 수 있지만 너가 그 과정 가운데서 단련되면서 신부로 단장하기를 원한다. 그냥 그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가 그 씨름하는 것을, 점진적인 성장을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마누라도 모르는 내 자신만 아는 죄가 있고,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 씨름은 주님은 아시죠. 주님 앞에 이제 그 죄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게 병이 되고 영혼의 곰팡이가 되고 썩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 때로는 화가 나고, 도대체 이 씨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도대체 이 죄와 언제까지 싸워야 되지?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그 죄를 함께, 물론 휙 빠져나갈 수 있지만 천천히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많이 바뀐 저를 보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고, 야, 진관아, 너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니? 옛날하고는 때깔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제가 느낄 때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동성애자들을 탈동성애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러한 곳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정말 나를 바꿔달라고 얼마나 많이 매달렸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씨름을 했죠. 그러나 포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시도를 했지만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주님은 신실하지 않아 라고 마음에 정해버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넘어지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네, 이것이 죄에 대한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죄에 대한 인내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 대한 자세,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죄악에 눌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을지라도 일어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아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랬을 때 넘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인내, 또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승리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묵인한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곰팡이가 피겠죠. 계속 썩겠죠, 저희 마음이. 오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죄가 우리를 틈타고 그것이 떠오를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과 인내가 정말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 심은 것에 대한 인내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 것일까요? 믿음에 심은 것에 대한 인내. 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심은 것에 대한 보상 심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심는 것이고 또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에 심은 것에 대한 낭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아까 말했듯이 보육원에서 이제 있을 때 기도로 심었는데 안 일어나네, 이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절망이 오네.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가 계속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낭망됩니다. 절망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계속 끝까지 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들이 있고 심으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믿음에 계속 도전을 하시고, 그 기도 제목 있으시죠? 다 각자의, 그게 1년이 됐든 5년짜리가 됐든 각자의 분량대로 그 심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심은 것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 얼마나, 이제 내가 언제 움직여줄까, 계속 시기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심습니다. 재정, 시간, 기도로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심을 때에 조지 뮬러와 같은 한 분 한 분이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5만 번 이상 뮬러보다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제자가 되리라 하셨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 믿음에 심은 것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3번입니다. 다음 시즌의 도약에 대한 인내입니다. 다음 시즌의 도약을 위한 인내.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다음 시즌의 도약을 위한 인내. 네,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자의, 모두가 사역자가 아닐 수 있지만 누구나 다음 시즌을 꿈꾸죠. 우리가 성장을 꿈꾸고,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할 때 매미가 떠올랐어요. 매미가 여러분들 어떻게 매미가 되시는지 너무 잘 아시죠? 매미가 되기까지 땅 속에 그 변태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곤충이. 네. 그래서 성충이 되는데 그 땅속에서 3년 내지 7년, 그 참매미는 7년을 땅속에서 나무 수액을 먹는다고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나무 수액을 먹는데, 와, 이거 너무 성경적이다. 정말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성경적인 거죠. 너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매미만 같아도 정말 되겠다. 우리는 너무 이제 급한 것이죠. 나 언제 이 사역이 열리지? 나 언제 이것을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나는 막 이렇게 인내하면서 뭔가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를 바로 거두려는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고 이 매미와 같이 우리가 7년 동안 나무 수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배짱이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 도약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기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급하면 안 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확 꽂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는데 만약에 감이라면 감이 가을에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딱 그 철에. 근데 조금 전에 먹으면 어떤 맛이 나죠? 네, 떫죠. 떫은 맛이 납니다. 떫은 감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근데 이 감이 또 너무 익어가지고 막 그 시큼한 맛이 나는 걸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막 이게 이제 너무 익어가지고 이제 상할 단계가 되면은 시큼한 맛이 납니다. 또 그것도 제 맛이 아니죠.
열매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죠? 딱 그때, 딱 그때.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딱 그때. 네, 딱 그때 열매를 따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다음 시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그때 딱 여시는 거예요. 딱 그 시즌에. 그 시즌을 넘겨도 안 되고 그 시즌 전에 열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역의 열매들이 딱 그 시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막 해버리는 것이죠. 막 기획안을 작성하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막 재정들을 억지로 모아가지고 뭔가를 또 가게를 여는 것도 그런 준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심 없이 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우리가 기획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기도한 것들을 여는 그 시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움직이실 때, 주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가 열매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안 해서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이 온다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 말씀에 대해서 깊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게 맞을 수 있지만 우리 자꾸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렇게 채찍하면서 더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품에 대한 인내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품에 대한 인내.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공감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구슬을 입에 넣으시고 그 화가 있으셔서 분노와 그 정말 이 욕설이 예수님 만났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그 성품적인 한계를 보면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구슬을 입에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걸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참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슬을 빼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 말씀을 사례를 드시면서 그리고 다시 구슬을 입에 넣는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언제 예수님과 같이 되나 이런 나눔을 저희에게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안 바뀌나. 때로는 기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천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사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제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저와 다른 이러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결론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대로 안 될 때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거죠. 성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뭔가 불편함이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자기 그 좋은 의견 같아 이렇게 따라갈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볼 때 제 기질의 한계를 그때 저는 경험합니다. 언제 도대체 나는 아내에게 자비로우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말 잘 들어주는 남편이 될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 환경에서 부딪힘이 딱 올 때 제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제 성품에 오래 참음 이렇게 여러분들 사희와 오자양 충혼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없는 저를 볼 때 얼마나 낙막이 되는지. 그래서 그러한 씨름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내도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막 맺고 싶고 정말 선교사로서 마땅한 성품을 지니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고민을 서로 털어놓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때 될 것인가? 정말 그 한계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나요? 네, 성품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낭망이 오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그 욕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맺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는 제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사랑을 훈련하자. 안녕, 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훈련하면 사랑이 맺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열매이지 않습니까? 열매는 스스로 맺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주님으로 가득 차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품적인 한계가 올 때에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이런 무서운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 저를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저의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저를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담대함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다뤄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직도 그러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 엄마, 나 오늘도 교회 가기 싫어. 그래,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한계. 그러나 오늘 주님이 괜찮아, 너 괜찮아. 그러나 이제 주님이 빚으시는 것을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제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주님, 저를 드리오니 주님, 저를 빚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 제 성품적에 향기가 나서 하나님,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우리 모두 그걸 꿈꾸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이 맺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 믿음에 심은 것에 대해서, 또한 다음 시즌에 열리는 어떠한 그러한 도약에 대해서, 또 성품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열매를 거두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그때그때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어요. 나 이제 이거 때려칠래요.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라도 그냥 그 자리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저에게 9년 동안, 제가 기질적으로는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기질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 하기 전에 직장을 한 2-3군데 다녔거든요. 3달을 못 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어리기도 어렸고 철이 없기도 했지만 기질적으로 제가 한 곳에 오래 있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도 힘들었죠. 이제 오래 있기 힘든데 그때마다 목사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버티기만 해라. 버텨도 반은 이긴 거다. 버티기만 해도 이긴 거다. 여러분들, 버티기만 해도 때로는 승리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이 상황 이기기가 힘들어. 더는 못하겠어. 내가 더 에너지를 뭔가 써서 이걸 돌파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라도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